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7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때문에 믿는 자들도 많이 생겼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본격화되는 시작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죽게 돼요. 나중에 결국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게 되는 일이 나중에 12장에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좀 보면요. 1절에 보시면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나사로입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아마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독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황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달라라고 이제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병이 별거 아니다. 감기 같은 거니까 금방 나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병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표적이라 그랬죠. 뭔가를 말씀하려고 만들어낸 표적이에요. 실제로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에 죽고 나사로가 다시 살죠. 이 살아났던 거 부활이라고 자꾸 설명하는데 소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맞죠.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사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장면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다는 거죠.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죽음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기실 것을 벌써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럼 그거 누구란 말입니까?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먼저 그림자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 모습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모습,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냐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벌써 너무 많이 병들어 있죠. 생각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병들어 있고 이런 마음 정신들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장에 가면 마리아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요한복음만 성경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마르다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탁 등장을 했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과 많이 다녔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쓰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건 그냥 한 번씩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것처럼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런 인물이 죽어 있어요. 교회를 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다 죽어 있어요.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죽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교회를 40여 년 다니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진짜 믿음이 자기 믿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 평상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오직 예수 일 잘합니다. 하지만 사건만 터지면 상처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 환경을 이겨내지도 못하고 인간관계 이겨내지 못하고요. 전혀 자기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복음이 전혀 무능력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게 평상시 교회를 다니면서 깊이 있게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이고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고 내 자아가 이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복음 앞에 내가 섰고 그 복음이 나를 살려냈는데 내가 남들에게 무시를 좀 당하면 어떻고 내가 남들에게 자존심이 좀 깎이면 어떻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그 복음으로 나를 살려냈어야 했는데 별 문제 없을 때는요 복음 그래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복음 전혀 없어요.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네 오라비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에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신앙을. 그러니까 영접이 뭐고 구원이 뭐고 재림이 뭐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머리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만 되어 있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실제 자기 믿음이 아닌 죽어있는 신앙. 오늘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했냐는 거예요. 그토록 교회를 5년씩 10년씩 다니면서 뭐 했냐는 거예요. 사건 하나 탁 터져지니까요 금방 불신자로 돼버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참 담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까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니는 기간이 너무 중요했어요. 말씀을 깊이 받았어야 했고 그래서 세상을 능 이길 수 있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로 섰어야 했는데 실제로 사건 터져보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죽어있고 믿음이 죽어있고 생각이 죽어있고 믿음이 교회 처음 올 때 그 수준을 여전히 머물러 있고 어느 사람은 후퇴해 있는 사람도 있죠.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많은 기적들, 많은 것들을 전부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지만 나사로를 살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멀리서 무덤이 있으니까 멀리서 넣으라 이러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무덤에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 보고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뚫뚫뚫 이게 붕대 감고 이렇게 놓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네 모습이고 마르다의 네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체를 앞에 그것도 썩어 있다 그랬거든요. 썩은 냄새 풀풀 나는 그것이 너희의 신앙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대면해야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 상황,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자기 것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 안에 죽어 있고 죽음만 있습니까? 썩는 냄새를 풍기고 있고 교회 다니면서 이게 뭔 짓이냐고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죽어 있고 썩는 시체 냄새를 교회 안에서 풍기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 교회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왜 죽어 있었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 단절시켰고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걸 누가 건지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죽음의 소리를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은 머리로만 머리로 믿는 거예요. 정보인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보입니다. 정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고 이랬고 저랬고 정보죠. 개념인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어 있는 거죠. 지금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이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성도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살아있지 못하는, 꿈틀거리지 못하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틀거리지 못해요. 그래서 막 뭐랄까요, 막 이렇게 살아있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던 자였고 그 죽어있는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생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어떤 자리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고 할 때 10장을 보세요. 10장 4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들을 가르쳐 40절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 베푼 곳에 가서 하지. 요단강 저편이래. 자, 지도를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에루살렘 있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말하면 에루살렘 있고 요 밑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말하면 오른쪽 밑에 요게 이제 베다니고요. 베다니에서 조금 더 가면 요단강이 흐르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계산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심부름꾼이 왔고, 근데 그 거리가 하루 거리예요. 베다니에서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하루 걸려요. 하루 왔고 이틀을 더 유했고 다시 하루를 갔죠. 그런 게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되는 거죠. 그러면 죽은 지 나흘이 되려면 나사로가 언제쯤 죽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전달하고 뛰어갈 쯤에 죽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고 보여집니다. 계산이 되지죠? 죽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그게 하루로 와야 되고요. 와서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가자 이래서 하루를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아직 살아있을 때 출발했지만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나사로는 죽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4일이 되는 거죠. 벌써 장사를 다 치렀어요. 이게 지금 간에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장사를 다 치러버렸다니까 벌써요. 4일이 지나야 되니까. 자, 왜 그러면 빨리 안 가셨는가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죽어 있다는 것. 근데 이틀을 더 유하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4절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거다라는 이야기고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 불신자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교가 아니죠. 대부분 다 유대교지만 그래도 그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을 떠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게 전설 같은 게 있잖아요. 3일을 떠돌고 3일 지나면 영혼이 떠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계산하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나사로가 기절한 게 아니다. 보통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왜 가끔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장례식에 그 병원에 넣어놨는데
장례식 치르려고 끄집어 냈더니 살아난 아저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회 토피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상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불신자 신자 간에 확인시켜 주는 거죠. 확실하게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기절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약간 못난 상태, 약간 나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확실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3일이 지나 4일이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까지 지났고 썩는 냄새까지 나요. 아마 날씨가 약간 더웠던가 봐요. 그게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벌써 썩기 시작하는 거죠. 장기들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사로는 확실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그 죽음에서 확실히 죽은 것에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죽음은 예수님이 죽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나사로의 살아남은 예수의 부활을 설명한 거거든. 그래서 그 1차적으로 확실히 죽어야 된다니까. 만약 기절했다면 저도 깨울 수 있죠. 뭐 심폐소생술 하고 물 갖다 들어 부으면서 살아나 이래가지고 3일 된 놈 나도 살릴 수 있다고.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얘가 확실히 죽었다.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냈고, 장사를 지낸 정도가 아니라 썩고 있었어요. 냄새가 났다니까. 완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완전히 죽은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십니다.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거죠. 인간의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상징이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럼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죠? 왜 이 나사로가 확실히 죽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냐라고 할 때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나사로가 죽은 걸 기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진짜로 믿게 하려고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에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셨죠. 나중에 42절도 보세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이렇게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 사실 제자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또 마리아, 마르다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치르고 나서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들이 많이 위로하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나사로 살리는 이 사건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굳이 첨구하자면 25절에 말한 대로,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사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로 4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때문에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반대로 그럼 믿는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리면 아마 저를 쳐다보는 저 존경의 눈빛이 달라질 건데, 남 집사님이 평소에 저를 좋아하겠지만 제가 죽은 사람 한번 살리고 나면 집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53절에 보시면 이 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모의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이게 그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의 가운데 11장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11장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줘도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보여줘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보다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나의 보디가드, 나의 어떤 변호사 이 정도로만 믿기를 원해요.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또 베다니로 들어오시게 되죠.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4일이 벌써 지난 거죠. 오늘 나사로 사건 중에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신앙을 점검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을. 자,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 마리아를 만나시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를 위로하러 왔죠. 그러니까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어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마리아는 좀 삐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삐졌냐면 빨리 와 고쳐줬으면 될 건데 우리 오빠 안 고쳐주고 평소에 잘 지내시다가 왜 빨리 안 하시냐 삐졌다 이랬는데 잘 모르겠고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 모르겠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도 안 가고 있고요. 마르다는 아마 행동파였던가 봐요. 팍 뛰어나가죠.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로 안 들어오시고 말 입구에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하지만 22절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압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넌지시 한마디 던집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살리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죽은 신앙에 불과해요. 27절도 보세요. 27절도 주여 그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대요. 그러나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죠. 바요나 시므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의 반석인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예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흥분하셔서 베드로를 막 축복해 주시는 엄청난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건 네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네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흥분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마르다가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죠? 죽어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정확히 믿고 있지만 죽어 있는 믿음. 아까 말했듯이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은 정보입니다. 인포메이션에 불과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될지도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쫙 깨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죽어 있다니까. 이런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알고 있는데 죽어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죽어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죽어 있는 신자가 너무 많다. 말이 신자지 실제로는 죽어 있어요.
그 말은 내용을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르다가 신앙을 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고백은 초대교회 안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잘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그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보인 거예요. 그냥 개념인 거예요. 그냥 문장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문장이지 실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고백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죽어있는 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있다니까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다고 마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진짜 받은 자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죽고 싶은 게 보통의 신자예요. 그러나 상황 때문에 좀 망설이기도 하고 아직 약해서 망설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진짜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기본적인 게 있다고. 그게 기본이라고요. 그 기본이 안 되는 건 복음이 안 받은 거예요. 복음 받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된다니까 누구도요. 지금 나사는 완전히 죽어 있는 모델로 나와 있고 마르다 마리아는 사실은 완전히 죽어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잡혀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를 만나니까 다시 살아났죠. 우리 또한 예수를 진짜 만나면 복음을 진짜 만나면 그때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정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1학년 때도 교회 주일학교 교사했습니다. 작지 않은 활동을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군대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만나면서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제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모래 위에 세워졌던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복음을 조금씩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게 복음이구나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던 거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분명히 갈등이 있고 분명히 아픔이 있고 분명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더 주를 향하여 복음 안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냐 없냐는 나중의 문제예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든다니까요. 세계복음을 하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싶고 그 생각이 드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5절 26절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이.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 그럼 살아있는 건 반응을 계속 있습니다. 누가 간지럽고 뭐 이렇게 아프게 하면 반응이 일어나고요. 살아있다고 하는 건 꿈틀거리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고 이게 나타나게 돼 있고요. 배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기 나타나게 되게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사람 또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마르다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으로 간 것 같습니다.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아무래도 마르다는 그 MBTI라고 하자면 E 성향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끝까지 안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안 믿습니다.
지금 교회의 믿음이 이 정도예요. 한국 교회 믿음이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교회 엄청난 부흥이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배우고 싶은 거죠. 한국 교회 배울 게 없어요. 대부분의 껍데기입니다. 대부분의 껍데기고 대부분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실정이에요. 여전히 사망에 자리 잡혀 있고 여전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이거예요.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지금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그 주위 사람들을 하는 거죠. 이게 우는 게 이제 마르다 마리아를 두고 하는 거고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만 있죠. 이 사람 딱 울지요. 그러니까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게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에 대해서 분노하시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매여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좀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왜 오시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꺾으시려고 이 죽음의 문제를 대적하고 죽음을 짓밟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셨고 그렇게 건져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 이것은 그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님이 우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나사로를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사로 금방 살릴 건데요.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우는 거냐면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한 눈물이에요. 우리도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직도 죽음에 잡혀 있고 귀가 열려 있지 않고 그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거 건지시려고 주님이 사실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43절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렇죠.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아마 이제 그 장례식 할 때 뚜뚜뚜 미라처럼 이렇게 뚜뚜뚜 말아서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하죠. 그렇게 이제 그걸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죠. 오늘 43절에 4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일으킨 사건이고 앞에 15절에도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사로에 다시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예수님에게 필요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만 참된 자유는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죽음에서 풀려난 거예요. 죽음에서. 그래서 죽음에서 풀려났다는 이야기는 그 죽음을 잡고 있던 사단에게서 풀려났다는 것이고 그 사단의 그 운명에서 그 많은 것에서 우리는 자유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계속 들으시고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함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지셨고 사단에서 건지셨고 모든 운명에서 건져내신 거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이 깊어질수록 이 부분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끝이 났고
사단이 끝이 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교회는 또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주님이 살려버렸다고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할까요?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이스라엘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만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예수가 나라를 다스릴 것 같고,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갖고 있는 지위 다 빼앗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그 하나님도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 예수도 죽여버리려고 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고 산다니까요. 자기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 안 되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변질됐죠.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볼 땐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기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자도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믿어지고 말씀이 진짜 내 것으로 믿어지는 자가 복된 자예요. 자, 당대 세번에 사역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뭐 메시지 잘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구나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이 봤는데 다르게 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진짜 말씀대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대로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